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운영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286장입니다.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의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세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느헤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집 경배와 찬양 248장. 경배와 찬양 248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쓰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난을 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천만여 6,827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늘소리 찬양단의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분부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돕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늘소리 찬양단의 선교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늘소리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이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느 기관이나 다 있어요.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제안을 하면 거기에 그냥 용기를 붙돋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래. 복잡하게 그냥 힘들게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아무도 마음을 거기에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지도 어려웠고 그걸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가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 느헤미야가 관심을 두고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박수 쳐는 사람들이 있고 협력해 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반대를 하는 사람,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심지어 느헤미야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지가 야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 저 짓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없는 이야기까지 다 만들어내가지고 느헤미야 속을 다 파헤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도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끔 가다가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SNS, 유튜브에 보다가 어쩔 때는 한숨 소리가 나기도 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가? 왜 벽을 쌓게 만들고 정적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그렇게 살까?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절대로 못 고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끝까지 깎아내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원성결교회는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더 용기를 주고 복돋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 그러십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참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못된 사람. 좋은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분노했어요. 화낼 일이요. 화낼 일. 그리고 비웃었어요. 치까지 것들이 해봐야 뭘 하겠어. 그러면서 비웃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비야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실하게 공사를 했던지 여우들이 뛰어다니면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맞대응하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다 되돌려 주세요.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결코 저들의 악을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고 그가 느헤미야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끼쳤던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권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오늘 강조점은 뭐냐면 기억하라.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봐. 그 이야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이거 좀 기억해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느헤미야서 이제 8장, 9장을 넘어가면 압니다만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느헤미야가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재건이 됐잖아요. 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우리에게 노랫거리를 삼고 조롱거리를 삼았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맞섰을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남은 성결교회가 버텨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때 가장 강조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는데 금방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할 텐데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기 전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할 때 별 이야기가 다 들려올 텐데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진행하는 이 일에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야.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썼던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곤하라고 힘들하고 어려우라고 고통스러우라고 성경을 암송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보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채워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여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신 분도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뭔 기도의 형식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뭐 5가지 손가락 이야기하면서 이 순서로 따라 뭐 기도해야 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뭔 형식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나가는데 형식 찾아서 다 합니까? 예를 갖춰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막 언어를 막 정결하게 해야 되고 뭐 경어를 써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빠한테 급할 때는 아빠 돈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뭐 아빠는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뭐 형통하신 분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고 뭐 서술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빠 한마디면 되지. 아니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뭐예요? 주일날 앞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입이 확 트일 때까지 마음이 트일 때까지.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이에요. 왜 기도를 못해요? 내가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래도 여전히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도 기도시킬 텐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기도를 남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상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듣고 내 기도가 어설프면 어떡해?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생각 때문에 담대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있죠.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봐보세요. 어떻게 성령이 불이 내렸어요? 일심으로 저들이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조용히 묵상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더 뜨겁게 역사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야기냐면 지독히 지금 가난에 쩌들려 있는 우리 백성들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해서 이렇게 왔지만 생활고가 넉넉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부역을 한다고 며칠째 지금 아무 생활을 못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 힘든 일 경제적으로 복잡한 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요 그가 다스리는 백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장로님은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같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알고 고통을 안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권사님들이에요. 타이틀만 권사님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을 그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 보세요. 안 나오시면 왜 못 나오셨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아픔이 있으면 그래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복잡하시죠? 내가 그래도 조그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